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 세 번째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천지에서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이긴 자에 관한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기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제 이긴 자 이렇게 여기에서 뽑아낸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군가? 신천지에 사는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이분들이 한 얘기를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약속의 목자 이긴 자에 대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긴 자는 누구냐? 약속의 목자다. 이 약속의 목자, 이 이긴 자가 누군지 다 압니다. 세상이 다 압니다. 네, 이만희 씨, 네, 신천지를 시작한 이만희 씨,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이긴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이긴 자라고 그러면 다 좋아하죠. 네, 요새 우리 그 문화가 이긴 자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 아닙니까? 위너. 네, 성공한 사람을 다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긴 자 하면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네, 뭐 무엇을 해도 이긴 자들이 하면 잘 돼요. 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이긴 자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이긴 자라고 본인이 그 지금 성경 구절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곧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데 뭐 듣기는 좋아요. 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맞지가 않죠. 네, 그 뭐 본인 스스로가 뭐 나는 운동을 해서 이긴 자다. 난 돈을 많이 벌어서 사업에서 이긴 자다. 얘기하면 괜찮아요. 네, 뭐라고 그래도. 그런데 바로 그 성경 구절에서 이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다. 이긴 자로 여기서 말하는 이긴 자는 바로 나다. 나 이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네, 이긴 자에 대한 이 교리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해서 보니까 나만이 이긴 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네. 여러분이 이긴 자, 이기는 자, 이긴 자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 네, 이기는 자라는 그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자기가 이미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참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실소가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 설명을 곧 드릴 거예요. 왜 제가 실소를 할 수밖에 없는지. 네, 여러분도 함께 그러실 겁니다. 2장 7절, 11, 17, 26절에 3장 5절, 12, 21절에 네, 이렇게 그 이기는 자에 관한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2장과 3장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아시아의 7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기는 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6장 2절에 15장 2절에 17장 14절에 21장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가 여기에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6장, 15장, 17장, 21장에 있는 이것은 아시아의 7교회를 놓고 그 교회를 대상으로 이기는 자는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더 범위가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기 이렇게 두 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좀 뒤로 하고 먼저 곧 6장부터 있는 그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이 건물, 야경으로 보이는 저 건물이 바로 그 유명한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입니다. 네, 저도 저기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 콜로세움이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요 실제 가면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이상하게 사진보다도 직접 가면 더 아주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그런 곳입니다. 이 콜로세움은 어떤 곳입니까? 5만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 고대 5만 명을 수용하는 이 경기장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이 바닥에 거기에는 그 심지어 물을 채우면은 거기에 배를 띄워서 수전, 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장치가 다 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근데 여기엔 또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검투사들이 있죠. 네. 실제로 이 검창들을 들고 나와서 실제 그 싸움을 합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싸움을 벌이는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많은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고 거기서 죽어간 검투사들의 무덤과 같은 죽는 장소와 같은 바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그 로마 황제들의 그 무자비한 핍박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끌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저들을 내미는데 그때 저쪽에서 다른 문에서는 이 짐승들, 배가 고른 이 사자, 호랑이 이런 뭐 늑대 이런 짐승들이 튀어나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물고 잡아 뜯고 그렇게 해서 죽이고 그러는 걸 여기 5만 관중들이 있으면서 그 피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면서 저들이 함성을 일으키고 함성을 지르고 그러던 아주 잔인무도한 곳이 또한 이 콜로세움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무 십자가를 해서 너 주인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너도 똑같이 자라고 해서 거기에다 또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피를 많이 흘리시고 돌아가셨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며칠 동안 그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게 본래가 아주 오랫동안 아주 고통을 주면서 죽이는 그런 죽음을 위해서 가장 잔인한 형태의 그런 죽음 그게 바로 십자가형인데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며칠 동안은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못이 박힌 채 그렇게 살아있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불을 들여서 그 몸에다가 불을 붙여서 그 불이 타오르면 원형 경기장 안을 밝히기도 하고 밖에다가 원형 경기장 밖에 거리에 해놓으면 거리를 밝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겐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승리의 장소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후까지 예수는 나의 주님이다. 내가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의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저버릴 수는 없다. 거기는 위대한 신앙 고백의 장소였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승리의 장소였었습니다. 위대한 이긴 자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긴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긴 자들. 자, 여러분 그 배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2절을 보니까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 옛날에 로마의 이 장군들은 나가서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는 포로들을 잡아오면서 로마에 입성하면서 흰 말을 타고 자기 승전했다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 흰 말을 타고 먼저 척척척척 또박또박 말을 타고 앞을 오고 뒤에 포로들을 끌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승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어요.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거기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볼 때 모습이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언약 신학 쪽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신학에서는 또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흰 말을 탄 자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전쟁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근이 오게 되고 전쟁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근이 따라오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이 죽는 사망이 오게 되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신천지 교리를 교정한다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 사역을 하는 것은 어떤 세대주의 신학이나 혹은 어떤 언약 신학이나 한쪽의 어떤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이 두 가지 신학적 관점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흰말을 탄 자가 여기에 누군가에 대해서 아주 상반된 그런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이겼다.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천국에는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여기 불이 섞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 불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이 고난을 상징하는 것인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승리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을 기억하며, 그래서 유리바다 속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설교자도 있습니다. 아주 생각이 좀 대단히 창의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유명한 분이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바운하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그런 말씀했는데, 또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는 성경에 보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666을 이 손등이나 혹은 이마에 받을 때 그건 매매의 표가 돼서 그 환난기에 저들이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걸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렇게 말씀하는 그 666,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송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여기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무리들은 누구입니까? 찬송하는 사람들이니까 크리스찬들임에 분명하죠. 자, 누군가에 대해서 여기에 먼저 한 분을 인용하기 전에, 이분은 윌리엄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 또 설교자 목사님입니다. 1900년에서 1982년까지 많이 사셨나요? 그렇죠? 80이 넘으셨으니까요. 유명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박사 PhD를 하신 분입니다. 개혁교회라고 하면 주로 장로교회입니다. 개혁교회 목사님이었고, 칼빈 Theological Seminary, 칼빈 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를 역임한 그런 분입니다. 이 신약 해석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권위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분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성경 주석도 많이 쓰셨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에 관해서도 썼습니다. More than conqueror, 그 정복자 이상, 그러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이 언약 신학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언약 신학을 대표해서 여기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그 짐승과 그 짐승의 수를 이기고 지금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찬송하고 있는 그 무리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승리한 교회이다. The Church Triumphant. 승리한 교회다. 이 언약신학은 요한계시록을 현재적 관점에서 봅니다. 즉 교회 시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유리바닷가에 서서 지금 찬송을 부르는 무리들은 바로 승리한 교회를 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세대주의 신학의 관점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 목사님이 그 입장을 취하신 분인데, 이분은 1895에서 1960년까지 사셨습니다. 65세를 사셨네요.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제10 The Tenth Presbyterian Church, 제10 장로교회를 담임하셨던 장로교 목사님이었습니다. 33년 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아주 훌륭한 말씀의 사역을 한 대설교가입니다. 그는 이 언약신학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언약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봅니다. 조금 전에 핸드릭슨 그 박사님처럼. 근데 이분은 같은 장로교 목사님이신데도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는 프리밀레니얼리즘, 전천년설을 신봉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다 언약신학
그 관점으로 이 말세론, 이 요한계시록을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 중에 일부 목사님들, 한국에도 김웅조 박사님, 또 이상근 박사님, 박경룡 박사님, 다 장로교회 유명한 신학자들이고 설교자들, 목사님들인데, 네, 그분들도 다 또 세대주의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또 말세론을 봅니다. 그러니까 언약신학 개혁교회 측에서 다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관점은 침례교의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믿고 있고, 아마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다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가. 다른 감리교 목사님들도 많이 이렇게 믿지 않는가 싶어요. 네. 자, 이분이 나중에 The Bible Study Hour라고 라디오 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아주 큰 일을 하신 그런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바로 그들은 환란기의 순교자들이다. 네. 짐승을 이기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유리 바닷가에 서서 검은 거, 우리말로 검은 거지, 영어로는 하프라고 그랬어요. 하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하프를 뜯으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부리는 그 무리들은 누군가? 환란기에 순교했던 순교자들이다. This martyr group.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은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일입니다. 여기에 이루어지는 그 환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고 대접의 심판이 있고 전무후무한 그런 이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재앙들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게 될 환란기다. 7년 대환란기다. 네, 그 환란기 동안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네, 그분들이 바로 여기에 그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장 14절로 가봅시다. 거기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는 자들이니까 이들은 적그리스도 편에 선 것이 분명합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십자가에 2000년 오셨을 때는 정말 힘없게 보이는, 네,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아무 반항도 못하시고 그런 끌려가는 도수장처럼 그런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수많은 그런 천사들, 주의 사자들을 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일을 당장에 중단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자들 당장의 죽음으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지만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하나님과의 그 결별, 하나님과 그 끊어지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으신 그분이 죄인 되시는, 가장 큰 죄인 되시는 그 일을 기꺼이 그 십자가 위에서 어렵지만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승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런 어린 양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그런 약한 모습이 아니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이번엔 오시게 되십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네. 언제 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뱀의 너 여자의 후손은 너의 여자의 후손은 그 너의 후손의 그 정수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의 후손은 그 여자의 후손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그렇게 상하게 할 것이다. 싸움을 했는데 한쪽은 머리를 맞아서 치명타를 받았고, 한쪽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발꿈치를 상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정수리를 쳐서 그 때린 그분이 이긴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발꿈치를 상하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가 물리셨습니다. 양손에 양팔에 그리고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흐르셨습니다. 창이 찔리셨습니다. 가시면류관에서 피가 흐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위에서 예수님은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정수리를 치셨습니다. 사탄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신 적이 없죠. 네, 초림에서도 예수님은 지신 분 같았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이기신 것입니다. 네, 그 부활하심으로 또 이기셨습니다.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실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드러냅니다. 이기리로다. 네. 예수님도 이기셨고 또 그 함께하는 사람들도 이겼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이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여기 윌리엄 핸드릭스는 믿는 자들, believers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 목사님은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다. called, 부름을 받은 사람들, chosen, 선택받은 사람들, faithful,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네,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winner, 진정한 이긴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긴 분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윌리엄 핸드릭스는 교회다. 네, the church. 네, 일관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나우스 목사님은 그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다. Every believer다. 모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다. 뭐 둘 다 같은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믿는 자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뭐 환란기에 믿어서 뭐 순교를 했건 church triumphant 아주 승리한 교회이든 다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6장, 15장, 17장, 21장에 있는 그 네 군데에 있는 그 이기는 자들, 예수님 빼고 난 다음에 모든 이기는 자들이 다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2장 7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는 자, 지금 여기 말씀한 방금 우리가 본 에베소에 있는 이기는 자가 등장하는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콜로세움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아시아의 7교회가 배경입니다. 지금 나오는 순서대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네, 지금 아시아, 로마의 송영 아시아, 네, 지금 터키의 서쪽, 네, 바로 거기에 그 지방에 있는 그 7교회, 아시아의 7교회를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기는 자가 나오는 그 말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M.R. 디한 목사님은 1891년에서 1965년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이분도 역시 개혁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연애학 신학 쪽이 아니라 세대주의 신학 전천년설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개혁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렇게 그 세대주의 쪽 이 견해를 채택하는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도널드 그레이 바운하우스 목사님도 그랬을 뿐 아니라 제 가장 이 중요한
멘토라고 할 수 있죠. 저희 영적 스승인 R.A. 토레이라고 하는 토레이 목사님도 역시 그러신데요. 그분도 장로교 목사님이시지만 또 역시 전천연설 세대주의 신학적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말세론을 보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이번은 1941년에서 1960년까지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라디오 바이블 클래스를 해서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성경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네. 원래 한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방송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땅 끝까지 전파되기 때문에 오늘날은 이 라디오, TV뿐 아니라 인터넷 방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도 그걸 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이분이 한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 아시아 7교회를 말하면서 우선 그들은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던 사도 요한, 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도 요한이 지금 AD 90년경에 반모섬이라는 데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습니다. 네. 그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던 7개의 문자적인 교회들을 나타내는 것임을 믿는다. 예. 이분이 한 말, 네. 맞는 말이에요. 네.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던 7개의 문자적인 교회들을 나타낸다. 네. 실제 교회란 말이에요. 또한 그 설명은 이러한 역사적인 교회들에 관한 것임을 믿는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두아데라 교회 이런 교회들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역사적인 그 개교회들에 관한 것임을 믿는다. 둘째로 이 7교회들은 뿐 아니라 개교회인 것뿐 아니라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지금 한 2000년 동안 교회 시대가 지속이 됐죠. 이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7개의 다른 종류들의 교회를 대표한다고 믿는다.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들이요. 다 각각 특징이 다릅니다. 교회들이 똑같지가 않아요. 아까 보면 우리가 그 소아시아, 그 터키의 그 서쪽에 다 이렇게 있는 그 7개의 교회들인데요. 교회들마다 특색이 각각 다릅니다. 바로 그런 다른 7개의 다른 종류들의 교회들, 교회 시대의 전 기간 동안에 있는 그 7교회 종류의 다른 교회들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는 먼저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개교회들이었고 또한 그 다른 그 특색들이 이 교회의 전 기간 동안 2000년 지금까지 있는 동안 다른 7개의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진 다른 종류들의 교회들, 대표적인 그런 교회들이다 이렇게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린 여기서 한 교회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긴 자 교리를 신천지에서 끄집어내면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이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말씀했습니다. 네. 자, 누구에게 이 요한계시록 그 2장 지금 1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인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목회자예요. 네.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자에게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준 말씀이 아니에요. 네. 2000년 이후에 와가지고선 자기가 받았다고 그래요. 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터키에 있었으니까 주로 터키 사람들이 거기 교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2000년 후에 한국 사람이 갑자기 이만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편지했다고 말이 될 법한 얘기를 해야죠. 네. 안 될 것 같으면 그 다음엔 새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새 계시면 요술방망이 뚝딱 다 되는 줄 압니까? 그 계시가 성경 말씀과 맞아야죠. 아니 그 계시 받았다는 게 성경 말씀을 다 부정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그거를. 네. 제정신 가진 사람이 누가 믿습니까? 제신앙 가진 사람이 누가 믿겠어요? 진짜 뭔가 미혹될 만큼 신앙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그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못 배웠거나 아니면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제대로 그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빠졌거나 해서 못 배웠거나 그런 사람들이나 그렇게 걸려드는 거죠. 계시 받았다 그러면 다 통하는 줄 압니까? 네. 계시가 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빛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란 말입니다. 계시 받았습니까 하면서 성경 말씀과 다른 얘기하면요, 그거는 거짓말하는지 아니면은 악령에게 받은 것입니다. 계시 받았느니 뭐하느니 그 앞에 주눅이 콱 들어가지고 말이죠. 계시 받았대?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가야지. 이런 신앙에 진짜 매가리가 없는 신앙에 진짜 근본 주소도 없는 말이죠. 예, 신앙에 거지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뭘 배웠단 말입니까? 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다 2000년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이제 와서 뭐 2000년 후에 뭐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이만인가 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이만이 뿐이에요. 네. 문선명이도 그랬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뭐 예. 우리나라뿐입니까? 뭐 세계 토초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계시받았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란 말입니다. 네. 왜 속아요? 왜? 어리석으니까 속죠. 이 성경에 보니까 1차 수신자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조금 전에 봤던 그 교회 건물도 굉장히 크죠.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네. 에베소 교회 그때 지어진 모습들이고 여기 지금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무덤이랍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도 요한의 무덤, 저 밑에 사도 요한의 시신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만희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이만희 씨에 준 말씀이 아니라 신천지에 준 말씀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고 그러는데 무슨 이만희가 거기 나와요. 에베소 교회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에베소, 여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게 이만입니까? 아니죠.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목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에게 편지한 건데. 도적질을 해도. 예. 왜게 자기 거예요. 네. 에베소 교회 사자인데. 자기가 에베소, 자기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무슨 그저 터키 사람도 아니고 말이죠. 네. 한국 사람이. 주책맞게. 이 성경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아까 2장 1절에서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그 다음에 그뿐이 아니라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 아직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니까 교회들은 우리도 속하는 것이죠. 네. 모든 시대에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하는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먼저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 이만희에게 얘기한다고 여기 이만희 씨에게 얘기한다고 여기 나와요. 네. 무슨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겁니까? 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교회들인데 이기는 그가 이긴 자가 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긴 자. 네. 진짜 시대착오를 일으켜도 이게 뭐 완전히 시대착오를 일으킨 사람이죠. 네.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계시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그 앞에 그냥 부복을 하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 네. 계시가 이 성경 말씀과 일체 아니 계시가 무슨 놈의 계시가 그래요? 네. 여기 분명히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을 했는데 에베소 교회 말씀은 이기는 그에게는 네. 백보좀 양보, 천보, 만보 양보해 줍시다. 나도 이만희도 나도 믿는 사람 아니냐. 나도 여기 속하는 거 아니냐. 그럼 혼자 속해. 예. 일부분에 불과하는데 거기 속해. 혼자 왜 이긴 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만희 씨,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네. 아마 제 이 설교를 들으시면 말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혼자 해요? 여기 교회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여기 이만희 씨 혼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계시 받았다. 그 계시 누가 믿어요? 사기쳐서 듣는 사람이나 믿지. 참. 2차 수신자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왔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약속의 목자라고. 예. 이만희 씨라고. 자기가 이렇게 내가 받았다.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이미 에베소 교회. 또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에 참된 성도들이라고. 그럼 그건 끝이에요. 예. 끝이에요. 끝. 네. 계시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무슨 새 계시야. 뚱딴지 같이. 예. 정말 계시 받았던 건 악령의 계시 받은 거예요. 악령의 계시를 받았지. 성경의 계시를 그렇게 폐해버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입니까? 그런 분으로 예수님 만들지 말아요. 윌리엄 핸드릭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군가? 좀 에베소 교회 지금 말씀한 이기는 자 말씀했는데, 죄와 마귀와 싸우고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견디는 자다. 네, 이런 자들이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하우스 목사님은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다. 여기 성경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 저들이 정통교회에 썼습니다. 네. 이처럼 이단 신앙 들어오고 그러면 탁 분별해서 탁 밝혀내고, 네. 정통 신앙 가진 그런 교회에 썼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처음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식어 있던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직 정통교회는 정통교회인데, 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죽은 정통이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Dead Orthodoxy. 네. 성경 교리의 말씀은 정확히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심령에 불이 없어. 네. 신앙이 불타질 않아. 주님을 사랑하질 않아. 처음 사랑과 처음 행동을 저들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향해서 열렬하고 뜨겁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까? 이게 다 식었어요. 교회를 나와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정통교리를 그냥 그들이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들이 신조를 외우고 그들이 듣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들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불이 없어요. 주를 사랑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게 식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느니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식어있는데 나만 어떻게 그렇게 뜨거울 수 있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성도들이 바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만희 씨 혼자서 이긴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존 월버드 박사님은 1910년에서 2002년까지 그러니까 92세를 사셨네요. 장수하셨습니다. 네. 1952년에서 86년 무려 34년 동안이나 세계적인 최고의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달라스 Theological Seminary, 달라스 신학대학원의 학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대단하죠. 네. 이분은 30여 권의 책을 남겼는데 대부분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분은 조직 신학을 전공한 학자입니다. 이분은 참 요한계시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다 할 정도로 요한계시록에 있어서는 통입니다. 네. 세대주의 신학의 그 요한계시록 대변인 같은 그런 분인데요. 네.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분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요한일서에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라고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기는 자다.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또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불신과 죄를 이기는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다고 약속한 것이다. 네. 또 한 분 더 인용을 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 유명한 우리 6.25 사변 한국 전쟁의 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네, 그 한국 이 구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같은 맥아더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의 5번째 조카입니다. 네, 이분은 1939년 생인데 아직까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70 중반. 네, 이분은 탈봇 신학대학원을 거기서 목회학 석사를 했습니다. 저와 같은 그 신학교 동문이세요. 네, 근데 저보다 선배죠. 네, 탈봇 신학대학원에 저와 같은 같은 학교를 졸업한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1969년에 그 LA 북쪽에 그 패노라마 시티라고 하는데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담임 목사님으로 27살인가에 부임을 했어요. 네. 처음 부임하는 날 설교를 부임하는 날이 아니라 초대받은 날, 네, 초청받아 설교를 하는데 보통 이게 처음 가서 뭐 부임 목사님 이제 그 후보자로 이렇게 담임 목사 후보자로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좀 주눅이 들잖아요. 네, 보통 보면은 그런데 설교하는 분들 보면 꼭 올라가서 물 한 잔 마시더라고요. 제가 긴장이 되는데 그러면서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그러겠죠. 네, 길게 설교하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분은 그 설교 처음 그 교회에 불림 받아서 간 설교를 1시간 반 동안 설교를 했답니다. 근데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43년간 그 교회를 담임을 한 겁니다. 이분 보통 설교를 1시간씩 해요. 네. 한 2만 명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42년 동안. 네.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그레이스 투 유라고 하는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뭐 세계 전역으로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아주 저의 그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선배이기도 합니다. 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세대주의 신학을 이렇게 표방하고 있어요. 네. 그분이 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복수 명사 교회들의 용어가 나타날 때마다 교회들 이렇게 되면 네. 아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그 교회들 나타날 때마다 이 용어의 사용, 교회들 사용은 이러한 초청의 보편적인 성격을 뜻합니다. 네. 우주적인 성격이 보편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 부름은 한 개교회 안에 있는 한 무리에 이기는 자들에만 제한될 수 없다. 뭐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 한 무리들을 이기는 자들에게만 제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들이라고 말씀했으니까, 네, 이것은 모든 교회들에 적용돼야 한다. 모든 교회는 모든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다. 네. 모든 교회, 20세기의 우리 교회들 다 들어야 됩니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 혹은 두아디라 교회, 사제 교회, 버가모 교회, 베라달비아 교회, 뭐 라우디게아 교회 이런 교회들 다 거기에 말씀을 했을 때 그 교회는 개교회 상황에 말씀한 것뿐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또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 시대에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필요가 있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 이긴 자들에게 준 그 약속은 다른 6개의 서신들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네. 뭐 아까 그 2장 3장에 그 7개 교회, 네, 그 중에 이제 나머지 6개 이기는 자에게 주신 것이라 이기는 자에게 주었다. 그 용어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높은 경지에 이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을 때 그것은 아주 그 교회 안에 좀 특별한 영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이기는 자는 하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뿐 아니라 또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만 너희는 하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기는 자는 말씀한 것입니다. 그걸 왜 자기 혼자 가져가요? 그걸 왜 도둑질해 가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럼 자기만이 했다고 계시 받았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시가 여기 있는데 엉뚱한 계시 악령의 계시를 받고 와서 성령의 계시라고 거짓말하고 영적 거짓말 영적 사기를 치고 어디 감히 진리 앞에 와서 어디 감히 진리를 믿는 사람들 앞에 와서 그런 거짓말을 해.
어떤 어리석은 자들이 그 믿고 따라가요. 사도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이긴 자를 이처럼 정의한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받은 것뿐 아니라 그 앞에 요한 1, 2, 3서를 받았잖아요. 네. 첫 번째 서신하면 요한 1서입니다. 거기서 이긴 자가 나옵니다. 이긴 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세상을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만 참 정말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깁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새가 작아도 아무리 태어나서 얼마 안 돼도 이거 날아갈 수 있어요. 왜? 날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도무지. 네, 누가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이 이기는 자란 말입니다. 모든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악한 세상 조직에 멸망케 하는 능력을 극복하는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자인데 무슨 자기가 혼자 이겼다고 그래요. 그럼 무슨 뭐 계시를 받았다고 또 그러면서 또 영적 사기를 쳐요. No way. 받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혼자나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요. 이기는 자는 누군가? 약속의 목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에베소 교회 또 다른 교회들 여기는 에베소 교회만 좀 놓고 얘기할 때 그런 것입니다. 뭐 두아디라 교회 무슨 뭐 빌라델피아 교회 다 그 교회는 그 교회다. 그 개교회들뿐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참된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다. 이게 누가요? 성경이 말씀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제가 뭐 제 얘기를 했나요? 제 의견하고 이만희 씨 의견하고 딱 비교해서 내 의견이 당신보다 나 이런 얘기입니까? 아이고 참. 그럼 뭐 둘 다 똑같죠. 뭐 같은 인간끼리. 예. 당신이 날 수 있고 내가 날 수도 있고. 전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성경이 여러분 들으셨죠? 네. 성경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고 또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분들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드린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아주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해요 저는. 네. 왜요? 성경 말씀을 얘기했으니까. 예, 누가 와서 계시 받았느냐 하면서 얘기해도 전 담대할 수 있는 거 성경 말씀에 계시가 있는데 무슨 뭐 와서 그 계시를 가져와서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계시가 있는데 2000년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확정된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새 계시를 받았다고 거지 같은 계시를 가져와서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그러더라.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하여튼 새 계시 받았다. 이건 모든 그 이단 종파의 특징입니다. 네, 직통 계시 받았느니 무슨 뭐 천사에게서 받았느니 무슨 뭐 어떤 환상을 받았느니 뭐 새 계시 뭐 어떤 뭐 주 예수의 계시 뭐 성령의 계시 무슨 얘기를 해도 새 계시니 뭐니 그런 얘기하면요 이단이 당장의 그 이단입니다. 에베소 교회만 말씀했는데 서머나 교회까지만 잠깐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뭡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이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지는 지옥에 던지는 걸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핸드릭슨 박사는 이기는 자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바나하우스 박사도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누군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나하우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그분의 저서에 적었습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 작은 소년이 로마 제국 시대 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콜로세움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야수들에 의해서 먹힐 그런 그 운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제 작은 아들이 이제 원형 경기장 안으로 이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쪽에 보니까 문이 쭉 열리면서 야수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소년이 딱 아빠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겠죠? 네,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잠깐 그럴 수는 있어. 그렇지만은 끝까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그 작은 아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야. 이기는 사람입니다. 네,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 이기는 자들, 네, 이기는 자들, 네, 예, 그리스도인들,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람들, 목숨을 내놓기까지 충성하는 그 사람들,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이제 거의 제가 마실 때가 됐습니다. 약속의 목자. 그는 이 신천지에 사는 얘기는 또 이만희 씨가 하는 얘기는 니골라 당과 싸워 이긴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니골라 당과 싸워 이긴 자. 네. 니골라 당이 뭔데요? 네, 니골라 당을 이제 이렇게 풉니다. 이만희 씨는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 이게 니골라 당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만희 씨가 이제 그 이단을 전전한 걸 우리가 다 압니다. 네. 박태선 계열의 이 유재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화천의 청계산인데 와서 이제 수천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장막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 하면서 그 이단이죠, 물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가 뭐 사기 사건이 걸려들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는데 좋은 회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나온 다음에 이제 장로교회, 정통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제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정통교회로 이단 그만두고 정통교회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와서 돌봐주십시오. 7 지도자가 왔다고 그래요. 네. 와서 이제 거기에 이단 그 장막성전에 있는 그 재직들, 직분자들 다 그만두게 하고 해임해버리고 그 다음에 10분의 장로를 뽑았다고 합니다. 네.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을 뽑아서 이제 맡긴 거예요. 네. 여기 장로교에선 지도자 7분은 7머리고 또 거기서 뽑은 10명의 장로는 10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는 아꼈겠죠. 네. 자기가 그래도 몇 년이나 몸담고 있던 그런 곳이니까 그 유재열의 그 장막성전. 유재열은 배도자다. 네. 이 우리 장막성전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쳐들어왔는데 그게 니골라당이다. 니골라당이 와서 우리를 부시려고 한다.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 7머리 10뿔 가진 짐승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결국 승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벌여가지고 지금 10만 명, 12만 명 모았다고 하는 거예요. 봐라, 내가 이만큼 해서 이기지 않았냐. 이게 뭘 이겨요, 졌지. 왜? 어떻게 모았어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그렇게 정말 희생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해서 인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사탄의 복음을, 이단의 복음을 가지고 와서 또 사람들 속여가면서 모략전도라고 그 이름까지도 아주 그냥 기만적인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략전도라니요. 성경에 모략의 영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지만 거기에 그 모략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영을 말씀하는 것인데 성령을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걸 그 성령에게 쓰여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사기 전도, 거짓말 전도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모았으면 창피할 줄 알아야지.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창피할 줄 알아야지. 창피한 것도 몰라. 네. 거짓말하면서 창피한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진짜 창피한 걸 몰라요. 아주 그러면서 예수밭에 가서 추수꾼은 무슨 추수꾼이에요.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사람도 살살 빼내서 10년 동안 싹 다물고 그냥 거기 교인인 것처럼 다 헌금도 하고 다 하면서 사람들 명단 싹싹 뽑아서 뒤에 다른 사람 통해서 전화하게 하고 방문하게 하고 싹 뺏어가고 이게 무슨 자,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이 니골라당이랍니다. 갑자기 과천에 2000년 후에 나타난 사람들. 성경에 말씀한 니골라당은 뭡니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 그 니골라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성경에 너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나도 미워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니고라당. 네, 이 니고라당이 누구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셨습니까? 두 가지로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다. 혹은 음탕한 삶을 주장하는 무리다.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라당이요? 니고라당은 누굽니까? 2000년 이후에 나타난 장막 성경 가서 정통교회로 바꾸려고 그렇게 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네. 1세기에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의 한 종파, 이단 종파겠죠.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 우린 성직자들이다. 너희들은 평신도다. 너희들 우리 말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우리를 통해 나가야 된다. 우리가 주는 성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완전히 성직권 주의를, 성직자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들입니다. 옷도 달랐겠죠. 그냥 완전히 평신도 따로 다른 옷 입고 다니고, 네. 로마 가톨릭이 비슷합니다. 예. 로마 가톨릭의 전신이라고 얘기를 누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똑같은 일 우리는 모릅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 분명히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중 그분이 이제 이분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면 니골라당에서 니골라 할 때 니카오라고 하는 정복하다, 라오스 사람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니골라 그렇게 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다시 바나우스 목사님의 견해를 듣습니다. 그들의 행함이 자라나서 교리가 되어버린, 잠깐만 하다 보니까 교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니고라당은 누군가? 주석가들은 이것은 알려지지 않은 종파라고 말한다. 네,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니고라당이 누군지 역사에 우리 지식이 남아있지 않아요? 사실상 이름 자체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름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이름,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믿는다. 그 단어 자체의 어원적인 의미로 충분하다. 그 낱말을 둘로 쪼개어보라. 첫 음절은 승리와 승리자를 뜻하는 헬라어 나이키를 뜻하는 것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다. 네. 나이키 요새 우리 운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키 이렇게 보면 올림픽 같은 데 보면 운동선수들이 나이키 같은 거 이렇게 탁 표시된 거, 반달같이 탁 된 거, 네. 그거 탁 하고 나와서 하고 그러는데 이 승리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니골라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니골라당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기는 자는 했을 때 이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니카오인데 그 번역된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기다, 니카오. 네, 니카오 아까 니골라, 니카오 비슷하잖아요. 네, 니골라, 니카오는 이기다. 네, 이기다라는 뜻이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 낱말의 나머지 절반은 헬라어나 영어에서 평신도를 뜻한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평신도를 정복한다. 네. 성직자주의로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음탕한 삶을 주장하는 무리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헨리 엘포드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1810년에서 1871년까지 사신 분인데 신학자고 또한 설교자였었습니다. 네. 설교도 잘하고 신학자였었고 10살에 라틴어로 벌써 시경을 썼고 10살에 네. 유대인 역사를 써서 기록을 했고 네. 설교 개요를 만들었고 천재네요. 네. 1834년 24살에 트리니티 펠로우, 트리니티 대학의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이 된 네. 진짜 아주 학문적으로 또 이 성경적으로 자격이 탁월한 사람이죠. 이분이 한 얘기는 교부들 가운데 지배적인 견해는 교부들은 누구냐 하면은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교회를 이끌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교부들 가운데 지배적인 견해는 그들은 안디옥의 개종자였으며, 네, 그 니골라당, 네, 니콜라우스라는 사람인데, 네, 안디옥의 개종자였고 7명의 부제 중 하나인, 네, 사제가 있잖아요. 네. 가톨릭 같은 데 보면 사제가 있는데 그 부제, 돕는 7명의 부제 중 하나인 그러니까 성직자의 소위 니콜라우스에 의해 창설된 종파였다는 것이다. 네. 교부들이 이렇게 믿었다는 얘기. 사도들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콜라우스에 의해서 시작된 게 니골라당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강력한 표현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니골라당을
그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도 미워한다. 이 강력한 표현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혐오스럽고 깨끗하지 못한 행위를 가리킨다. 아주 음탕한 행위를 하는 걸 말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자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 율법 폐기론자들인데, 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데는 보통 거기엔 맺힌 분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우리도 프리섹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기독교인이 할 말이에요. 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의 종파를 교회 안에서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 이 행위를 너희도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니골라당은 분명히 이것은 그 음탕한 삶을 조장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니콜라우스에 의해서 시작된 이런 그런 그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니골라당은 누군가 초대교회 1세기에 있었던 기독교의 한 종파인데 그 이단 종파로 보입니다.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 혹은 음탕한 삶을 주장하는 무리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니골라당 2000년에 와서 무슨 그 자기 이단 교회를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이었다. 10불 무슨 7머리 10불 싸우고 이기고 다 헛거예요. 네. 헛거예요. 다 그 신기루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다음 이제 네 번째 제가 신천지 교리교정 네 번째 메시지에서는 이긴 자 또 이 약속의 목자 이게 진짜 신기루라고 하는 거. 네. 그 눈에 보이는 건 진짜 오아시스 같은데 가보면 진짜 이건 전혀 아닌. 그래서 거기 따라간 사람은 그 사막에서 죽는, 네. 죽음으로 인도하는. 니골라당이니 뭐 약속의 목자니 무슨 이긴 자니 다 성경에 없는 개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해 내는 것입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가정도 버리잖아요. 따라가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직장도 다 포기하고 갑니다. 왜요? 마지막 14만 4천명을 채워야 된다고 막 재촉하라니까. 예.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누군가? 약속의 목자, 신천지 창시자 이만희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고 잘못된 얘기고 이단 주장의 얘기고 성경에도 없는 얘기고 신기루 같은 얘기고 산타클로스 같은 얘기고 없는 얘기고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네. 성경은 에베소 교회 나오고 그 개교회 또 모든 시대에 참된 성도들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은 1세기에 있던 그런 그 종파로서 성직권주의를 주장하는 무리 혹은 음탕한 삶을 주장하는 무리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2000년 후에 나타나서 니골라당이 어떻고 뭐 니골라당이 누구고 하는 그 얘기는 진짜 시대의 착오를 일으켜서 2000년 동안이나 착오를 일으켰어요. 네.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의 전 1, 2에 또 이제 4 그 메시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중요 교리를 제가 신천지의 중요 교리 교정하는 그 설교를 충분히 제가 하겠습니다. 매주 한 번씩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에 www.21church.com에 들어오셔서 클릭하고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혹은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유튜브에서 서치 엔진에 찾기에 김홍기 목사를 이렇게 써 넣으십시오. 그러면 제 설교가 다 떠오르게 되고 여러분들이 취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